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잘 쉬셨고요. 지난밤 우리 인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새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 말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지요. 그러기에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주님에 관해서 공부하고 많이 아는 것도 귀중하지만 이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경험적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을 더듬어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되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가 바뀌게 됩니다. 자랑거리가 바뀐다는 말은 삶에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 가치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의 표대가 달라지게 된다. 영혼을 가슴에 품는 그런 표대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한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시는데 그 마을에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동네 어른이시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흥분이 되고 교우들도 참 좋아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나오셔서 처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선생님 오는 주일에 우리 예배 시간에 한번 기도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선생님께서 해주시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잘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주일날 단에 서서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잘 이렇게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만 마지막 순간에 긴장이 풀리셨던지 말 한마디를 그만 잘못 발음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려고 했는데 그만 실제로 기도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합니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간신히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신히 기도의 맥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이켜보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엔 조금 더 짧은 형태의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여러 가지 부탁한 게 있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할 것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아마 부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좀 그 비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또 아니면 주님 어떻게 하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 앞에 부탁하고 구할 것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어느 것도 구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부탁한 것은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언제나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도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택하기 전에 누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를 택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러지만 그 모든 걸 피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다는 구절이 복음서 속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도 안에 담겨진 능력,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당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새로운 사역을 준 전도,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들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주년을 맞는 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나가려고 할 때 주님께 여러 가지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일날 예배 출석 인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헌신의 도를 높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다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배워야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컨셉트,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니?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교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식으로서의 신앙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서의 신앙은 관계로서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특별히 제가 자란 충청도 지역이 이 감리교 선교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장로교회가 이상해 보였어요. 이 감리교회가 아주 다미넌트한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농담 삼아서 나는 태어날 때 감리교회로 예정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 참 잘했습니다. 많이 외울 때는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 8복까지도 다 외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는 그 많은 이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낳고 하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저의 신앙은 아직도 faith as knowledge, 지식으로서의 신앙에 머물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대 후반이 됐을 때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께서 청년주일 설교를 하는데 아주 감명 깊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찰스 리드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행동을 심어라 습관을 거둘 것이요, 습관을 심어라 성품을 거둘 것이요, 성품을 심어라 운명을 거두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형성되지요. 이 선한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격의 바로 형성되면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을 심으십시오. 매일 심으십시오. 6개월만 심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행동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읽으세요.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너무 제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에 한 번씩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나가다가 출애굽기에 왔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그 장면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10개 영화의 모세 역할을 했던 찰턴 헤스턴입니다. 그 역할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 사람의 멋있는 그 연기를 기억하면서 그 부분을 읽어나가는데 문득 한 생각이 제 가슴속에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인데, 홍해바다를 가라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텐데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문득 깨달음이 온 것은 지금 이 시간 나는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앉아 있구나.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채워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은 지식으로서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첫걸음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관계로서의 신앙의 근본,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기초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고는 우리 신앙이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정의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문제 해결의 방법 정도로만 정의한다면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요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 가장 중요한 길이기도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는 기도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앉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요 사귐이라고 하는 이 이해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뒤를 이어서 와싱턴 하나님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그 사귐을 좋아해서 이제 센터빌 캠퍼스로 나가면서 교회 이름을 사귐의 교회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그 책 속에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만사 형통의 길에 이르는 방법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스몬드 투투도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성공의 주교였던 데스몬드 투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쇼핑 리스트를 가지고 그 그로서리 샵에 가는 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그 이상의 것,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텐데 뭐 꼭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믿음 좋으신 것 같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셔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고 해도 여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깊이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기도가 무엇인가를 바로 정의하는 데서 출발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listening prayer, 듣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뢰고 간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 때는 모놀로그, 독백일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얼로그, 대화라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들음이 없는 기도는 뭐가 같습니까?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허리도 아프고 몸이 어깨도 아프고 아픈 데가 참 많습니다, 다 증세를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기다려서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증세만 다 얘기하고 의사 말 듣기 전에 의사의 방을 나선다고 하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했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사일런스입니다. 너는 잠잠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성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first language다. 우리가 잠잠할 때 그만큼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예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미국에 수출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형태 가운데 하나가 통성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 예배소에도 보면 통성기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기도의 형태를 말할 때 통성기도라는데 TONGSUNGKIDO 그렇게 써놨어요. 통성기도 이렇게. 그래서 한인교회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감독으로 있는 동안 감리사로 있으면서 4번 우리 미국 목사님들을 모시고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다녀올 때 이제 호스트하는 교회에서 꼭 요청하는 것이 새벽 기도는 꼭 나와 주십시오. 그 교회는 5시부터 5시 반까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30분간 교인들은 앉아서 기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배우고 와서 이제 저희 연에서 한 100여 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한국을 다녀와서 이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사님들이 16명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12~13명이 한국을 다녀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사 회의를 하면서도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 주여 삼창도 배워가지고요,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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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참 우리가 잘 수출했습니다. 이 미국 교회를 보면요, 너무 이 부르짖는 기도가 약해요. 그래서 우리 감독회의에서 2년 전에 berlin에서 이제 감독회를 하면서 30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좀 우리 팀에서 인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30분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지금 연합감리교회가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통성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10분은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느 감독님이 저한테 나와서, 조 감독, 우리 감독들이 얼마나 말하기를 좋아하냐, 그런데 모든 감독이 입 다물고 침묵한 건, 10분 동안 침묵한 건 아마 감독회의 역사상 처음일 거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걸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그 교회에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든지 제 자신의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이 수양관에 들어가서 한 2박 3일 침묵하면서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수양관에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채플에 가서 기도하고 조용히 침묵하면요, 그만큼 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더 예민하게 됩니다. 소위 요즘 많이 말하는 그 센터링 프레어라고 하는 이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에서 이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정말로 침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지, 새로운, 사실 우리 교회 역사에 있던 것을 다시 재발견해서 이제 현대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 운동에 저희 집사람이 일찍 이렇게 조금 눈이 떴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키링이라고 하는 신부가 머물고 있는 콜로라도의 스노우메스 수양관에서 한 열흘 동안 집중으로 기도하는 훈련도 했고, 이 기도에 눈이 뜨면서 저보고 당신도 좀 가서 그런 기도의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대로 기도 스타일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이제 통성 기도 스타일에 가까우니까 당신 열심히 하고 나는 나대로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이 하도 이제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서 감리사 일을 시작할 때 이제 4박 5일 동안 인텐시브 센터링 프레이어 리트릿을 캐톨릭 수양관에서 해서 갔습니다. 그 수양의 기간 동안 4박 5일 동안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비디오를 보고 잠깐 디스커션 할 때 그때만 말하고 그 외에는 일체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시원찮은 우리들한테는 참 좋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미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근데 식사 자리도 침묵인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침묵하며 기도하고, 오전 아침 먹고 또 기도하고, 오후에 비디오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침묵 속에서 4박 5일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가, 얼마나 정말 능력이 있는가, 기도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저도 이제 이 기도를 프랙티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리사들이 이제 어포인먼트 시즌 앞에 두고 2월부터 저희 연회 2월부터 4월까지 이제 목사님들 이동을 결정하는데, 그것 앞에 두고 이제 리트릿을 가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하면 이 목사님들 이동하는, 파송하는 것도 우리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캐비넷이 어포인먼트 만드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지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1시간 동안 침묵 기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근데요, 그 해에 어포인먼트 파송 과정은 굉장히 다른 걸 경험했습니다. 우리 감리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님을 자기 지방에 키포할까? 그리고 목회가 시원찮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목사님을 딴 지방으로 보낼까? 그래서 묘한 긴장 관계가 있는데, 서로가 좋은 목사님을 정말 우리 연회 선교에 필요하다면 같이 쉐어하고, 또 문제가 있는 목사는 우리 지방에 이 목사님이 와도 가장 데미지를 적게 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받겠다. 그러면서 이 감리사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종종 하면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 혹시 감리사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속삭이는 음성 없습니까? 라고 하면 대개는 감리사가 얘기해요. 비숍,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이 목사 내놓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 같이 내놓고 베스트 어포인먼트 메이킹, 가장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는 그런 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배우려고 하면 듣는 기도,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데스몬드 투투 주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I'm learning to shut up more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을 더 많이 배워가고 있다. 저는 연애를 주재하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우리 잠깐 침묵하면서 한 1분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shut up 하면 God will speak up to us.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다. 그리고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고 결정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듣는 훈련이 우리 기도 생활 속에서 자라가야 될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깊이 있는 기도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 깊이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 기도를 살아내느냐, live out 하느냐, 이게 깊은 기도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도가 있지만 저는 가장 깊이 있고 위대한 기도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해주시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 주님 앞에 다 아뢰을 수가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정말로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를 소개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코트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교회 역사에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낫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만도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하나님 왜 믿으세요?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만도 못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능력 믿기를 주저하신다면 그런 하나님 믿으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뜻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제 삶의 여정 속에서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은 always best,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와서 그때 마침 워싱턴 DC에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이제 교회를 조금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가 마치면 바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30년 넘게 자체 건물이 없이 이제 어려움 겪다가 이제 예배당 지을 땅을 이제 버지니아에 장만하고 교회가 이제 볼티모어 연회에서 버지니아 연회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게 되었는데 장로님들 가운데서 조 목사님 혹시 미국에서 목회하실 뜻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지야 대답해서 아닙니다. 저는 이민 목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공부 끝나면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적으로 분열된 상태에 있는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고. 만일 목사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연회에다가 목사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교회가 한 300명 모이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갈라져 나가고 분열하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서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교인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어려운 생각이 다름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던 때입니다. 아니라고, 저는 이제 목회 생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좀 기도해 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목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저희 신학교에 닥터 파이크라고 하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선교사로 했던 그 선교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저는 이제 공부 마치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 집사람이 그때 마침 듀크 대학 신학부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려져서 이제 새 목사님 오시면 떠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목회할 의향이 없다고 묻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조 목사님 왜 꼭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바로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하러 왔으면 공부 끝나면 돌아가야 되지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열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 중국에 필요하면 중국으로 보내시려고 할 거고 아프리카에서 쓰시기를 원하시면 아마 하나님이 당신 아프리카 가는 문 열어주실 거라고.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쩌면 그 교회가 지금 당신을 필요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미래를 하나님 앞에 여는 게 어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의 말씀이 나의 플랜, 내 계획에 대한 집착에서 저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교회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하면서 어느 날 찬송을 부르는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영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22년 머무는 동안에 한 1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한 1000여 명 우리 넘어 모이면서 우리 버지니아 연회 교회가 한 1100교회가 가까이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제일 큰 연회였거든요. 지금 이제 두 번째로 큰 연회인데 그 연회 가운데서 주일날 예배 출석인원이 가장 많은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제가 그 교회 목회를 시작할 때가 37살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목사였습니다. 근데 한 20년 넘어가니까요. 저도 나이 들어가고 이제 컴퓨터가 나오고 그런데 아직 캐치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새로워지는데 새로운 목사가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기도하면서 사인이 보이면 떠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주책 부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되고요. 또 밀려가는 것보다는 걸어서 나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인이 보이면 어쨌든 떠나자. 근데 2005년 들었으면서 저희들이 사인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 같다. 그래서 2006년에는 떠나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감리사님을 만나서 이제 파송을 논의하는데 감리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제 개척교로 돌아가는데 나는 네가 이 집안 감리사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 없냐? 그래요. 전에도 저보고 감리사님들 너 감리사 생각 없냐? 그러면 제가 한결같이 대답한 게 있습니다. 왜 그 골치 아픈 잡을 하냐? 헤드킹 잡 난 관심 없다. 목회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냥 목회하게 놔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년엔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니까 내년이면 뭘까? 금년은 안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감독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조 목사님 왜 금년에 안 됩니까? 제가 이 교회를 오래 섬겨서 금년 연회 끝나면 내년에 떠난다고 얘기하고 이 트랜지션을 잘 준비하고 떠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감독님 말씀이 내 생각에는 조 목사님이 6개월이면 그 트랜지션 충분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일주일 시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떠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예스 그리고 감리사를 맡았습니다. 여기 김홍민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한 교회에서 22년 목회를 했습니다. 미국 교회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리사하기에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로 느껴졌기 때문에 감리사의 사역을 시작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감독에 대한 어떤 꿈이 있다거나 아닙니다. 감독해보겠다는 생각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회에서 총회를 앞두고 총회 대표를 뽑는데 평균 감리교인 10,000명당 한 사람씩 총회 대표를 뽑습니다. 근데 감독 후보가 누가 되냐면 그 목사 총회 대표를 뽑을 1등으로 뽑혔든지 아니면 적어도 5등 이내에 일찍 뽑힌 사람들이 되게 감독 후보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저는 13명 총회 대표를 뽑는데 12번째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턱걸이 한 거죠. 그리고 영어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감독을 4년 하고 그만두는 사람은 가능하면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독 4년 하면요 그냥 세리머니얼 비숍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4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숍은 뽑지 않겠다는 게 되게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런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감독 그거는 제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목사 대표들을 다 불러 모으더니 우리가 감독 후보를 우리 연에서 내는데, 옛날에는 일찍 뽑힌 사람 가운데서 너 감독 의향 있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당히 해서 내세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정말 감독 후보로 추천할 건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독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감독 후보 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리고 감독 후보 뽑는 총회 대표 모임에 그때 한국 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너를 감독 후보로 뽑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what am I doing now?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쨌든 그런 연유를 통해서 감독이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5명의 감독을 뽑는데 첫날 4명이 뽑혔습니다. 한 자리가 남았어요. 근데 우리 지역총회에서는 60% 이상의 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두주자가, 그래서 260표를 얻어야 감독이 될 수가 있는데, 선두주자가 한 200표 정도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온 친구인데, 저는 그때 몇 표 얻고 있는지 아십니까? 15표 얻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희망이 없죠. 뭐 투표해봐야 계속해도,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앞을 향해 못 나가는 거예요. 200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표를 못 얻고. 저는 계속해서 15표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제 아틀란타 있던 목사님이 저를 응원해 주겠다고 왔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떠나갔어요. 워싱턴 한인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감독 되면 축하하러 가고 안 되면 위로하러 간다 그랬는데,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내려가지 말자. 목사님께 부담 주겠다. 그리고 혹시 해서 저희 아들, 딸들 위해서 호텔 예약했던 거 다 캔슬했습니다. 근데 제가 감독 후보로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분명히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감독 후보를 선출할 때 주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번 내가 감독 후보로 걸어가는 여정은 조 목사가 감독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내 목적은 우리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감독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It doesn't matter. 그래서 그때 우리가 표로 내걸었던 기도가 뭐냐면은, 뉴욕 양키스의 유명한 세컨드 베이스맨이었던 바비 리차드슨이라는 사람 드린 기도입니다. Dear God, Your will, nothing more, nothing less, nothing else. 아멘. 참 귀한 기도지요. 주님,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더도 마시고 덜도 마시고 다른 것으로도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이다.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제가 걸어가는 여정의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도 저는 주님의 뜻이면 안 돼도 좋은 거죠. 제 마음에 참 평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은 것도 다 캔슬하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처음에는 몇 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계속 200표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저는 15표. 그래서 제가, 아니 15표 받아서 선출된 희망이 없는데 내가 이 이제 투표에 남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내가 사퇴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총회장에 가면은 자기 표가 도저히 안 된다면 사퇴하거든요. 깨끗이 사퇴해야 그 다음 기회라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도와주는 그 후원에서 뭐라 하냐면은, 조 목사님 표가 좀 많으면 목사님이 사퇴해서 그 표가 어디로 가서 판세를 바꿀 수가 있는데, 목사님 표는 15표밖에 안 되니까 있으나 사퇴나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나보고. 사퇴하려고 해서 사퇴하는 스피치까지 다 준비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15표에서 투표하니까 27표, 그 다음에는 50표 넘어서고, 뭐 70몇 표, 100표 계속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회장에서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내 앞에 있던 후보자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거예요. 사퇴하겠다고. 그래가지고 26번째인가요? 투표하니까 전자로 하니까 금방금방 나와요. 제가 192표, 선두주자가 190표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투표하니까 제가 200표 넘어가고 이 친구는 여전히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투표하니까 더 갭이 벌어진 거예요. 28번째 투표를 마치고 선두주자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인종의 다양성도 얘기하고 많이 했죠. 나도 여러분 백인으로 하지만 나 백인 아니다. 인디안 피가 섞인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성령께서 역사를 시작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사퇴할 때니까 요다음 투표 때는 조 목사 여러분 다 지지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9번째 투표에 제가 감독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상에 오르면서 제가 처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 선거를 지켜보면서 부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은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하면서 인사를 대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독에 대한 야심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가장 좋다는 게 아닙니다. 감독이 안 되었어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좋은 길이었다고. 예?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기도에 생각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학교 공부하세요. 다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릎 꿇는 기도가 없으면 아직도 기도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요, 수영에 관한 책을 읽고 손은 어떻게 저어야 되고, 저는 아직도 수영을 못합니다만 손을 어떻게 저어야 되고 다 책을 읽었다고 수영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그 모든 것 다 도움이 되었지만 물속에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뛰어 들어가기 전에는 아직 수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대한 건 많이 읽고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는 기도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We learn prayer by praying.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적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감독으로 후보로 나오면서 마지막 우리 총회 대표들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내가 감독이 되면 정말 기도하는 감독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감독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목회자와 평신도를 향해서 도전하고 싶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영적 훈련을 위해서 적어도 하루 1시간 떼어놓는 이 운동을 시작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감독으로 뽑히기 전날 목요일날 아침에 우리 연예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조 목사가 어제 이런 도전했는데 우리 여기서 같이 카비넌트 맺자. 우리 연예 새로 오는 감독은 100일 동안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로 우리 감독의 새로운 사역을 뒷받침하자. 그래서 우리 총회 대표들이 다 사인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점심때 제가 뽑혔고요. 그날 저녁에 제가 바로 버지니아로 돌아간다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이 운동을 확장하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터넷으로 연예 웹사이트에서 했는데 한 400명이 넘는 사람이 바로 이 운동에 동참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감독으로서 사역에서 중요했던 것은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이 훈련의 길을 걷자 이 운동을 펼쳤는데 제가 감독의 임기를 마칠 때 우리 감리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적어도 4,000명 넘는 사람이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읽겠다 다 약속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기도가 가장 필요 없던 분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역사상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기도 안 해도 될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면서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생활이 기도면 되지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예수님 어떠셨냐? 예수님도 따로 시간 정해서 기도하셨다. 저한테 감독님이 바쁜 세상 살아가면서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의견이 있을 때마다 제가 도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메일 체크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메일 먼저 체크합시다. 여러분 컴퓨터에 앉아서 텔레비전 스크린 앞에서 하루에 몇 시간 보내십니까? 1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다면 그런 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어디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훈련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제 삶이 변화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한 40년 가까이 계속해서 교인 수가 줄고 있습니다. 이걸 턴어라운드 시켜보겠다고 돌이켜보겠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제가 금년에 각 연회의 보고를 주의 깊게 체크해 보니까 금년에도 많이 멤버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평신도 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대로 감리교회인들이 감소되면 2050년에 가면은 연합감리교회는 컬랩스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속도로 이렇게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이젠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연합감리교 교인들이 점점 그 에이징 처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 교인의 평균 연령이 57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도요, 지금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 신실하신 분들의 커미트먼트 레벨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섬기던 한 분이 떠나가면 젊은 사람들이 적어도 10가정은 들어와야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는 감동이 되면서 늘 어디 갔든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 뭐 한다고, 뉴 이니시에티브 한다고 교회가 새로워지겠냐? 우리 40년 동안 그거 많이 해봤다. 이제는 새로운 진단이 필요한데, 여러분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을 바로 해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그렇게 믿는다. 우리의 문제는 프로그램이 모자란다든지 뭐 구조를 바꿔야 된다, 다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고 이거는 믿음의 문제이다. 이 문제 다루지 않으면 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없다. 여러분, 제가 감리사하면서 우리 지방과 고엽 지방에서 제일 어렵고 수출하거나 하는 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 한 12명하고 같이 1년 동안 미니스트리 스타디 그룹을 만들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같이 공부한 책 가운데 하나가 Leading Congregational Change, 이제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한 건데요. 제가 그 책을 택하게 된 이유도 있고 참 좋아했던 건 뭐냐면은 교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새로운 프로그램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면 두 가지 중요한 준비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바이탈리티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비전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건 언제나 갈등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변화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갈등을 뚫고 나갈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새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spiritual vitality, 영적, 이게 찾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relational vitality, 교회 안에 갈등이 없고 서로가 사랑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돼야 교회가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문제도 영적인 바이탈리티를 찾지 않으면 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러니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길이 어디서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자. 기도하고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우리 연에 어느 큰 교회 목사가 저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독님이 한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 열심히 하자는 얘기인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운동을 소개했는데
한 200여 명 가까운 성도들이 도전에 응했습니다. 근데요, 감독님, 교회가 많은 도전 속에 있지만 계속해서 자라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됐습니다.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오직 기도 안 하고 4년 동안 일관되게 얘기해 준 거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고나 힐스 연합감리교회가 20년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스트래테직 플랜 잘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배워야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겠나이다. 여러분의 무릎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무릎에 힘을 얻으면 주님의 비전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졌을 때 그들의 전도가 얼마나 파워풀했습니까? 감리교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레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그의 부흥운동이 영국교회를 깨뜨리고 새롭게 세우는 갱신운동으로 큰 자취를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근본적인 요소는 접어두고 뭐 프로그램 새로 하면 될까? 이거 하면 될까? 그러는데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 문제를 먼저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영적인 갱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흥운동의 역사를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언제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요, 몇몇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이 1910년대인가요? 만주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뭐냐? 한국교회가 만주에 있는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연합감리교회 문제 속에 직면하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연합감리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정말로 기도하자면, 근데요, 참 기도 안 해요. 정말 우리 연회에서 5월 달에 웨슬레 회심주를 부흥해가지고 이때는 모든 연회가 우리 연합감리교회, 특별히 버지니아 내 갱신과 부흥을 해서 기도하는 주일이다 선포하고 기도문까지 보내고 그랬는데요, 그 주일에 어느 미국 교회 갔는데요, 광고에 말 한마디 없고요, 목사가 언급도 안 해요. 오늘은 우리 연회 모든 교회 1100개 넘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버지니아 내 부흥과 갱신 위에 기도하는 주일이다 그렇게 알리고 감리사들이 얘기하고 다 했는데도 예배 시간에 가보니까 언급조차 안 해요. 그런데도 감사한 건 어느 조그만 섬에 갔는데요, 섬에 갔는데 그 섬에 가니까 우리가 보낸 그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교단의 갱신 위한 기도 시간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매주일 그 교회는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특별히 한인교회들 기도에 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인교회 말하면 스피리추얼리티, 이거 많이 강조하는데요, 이 기도 가지고 정말 우리의 가슴 끓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 연합감리교회 미래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한인교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해를 열어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시간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제가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기도를 배우십시다. 20주년을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우리 함께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너 저기 바위 있는데 그 소를 좀 옮겨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옮기려고 열심히 하는데 이 바위가 너무 뭐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Daddy, I cannot do it.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한 번 더 해봐라. 또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Daddy, I did my best. 내가 최선을 다해. I cannot move it.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봐라. 한 번 더 했는데 안 돼. Daddy, I cannot do it. I did my best.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Son, 아들아, 너는 최선 다하지 않았어. 아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난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최선을 다한 거 아니야.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포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직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오늘의 묵상을 보니까 할라데인 그 시작한 사람이요, 무너져가지고 망치고 인생이 다 밑바닥 걸었는데 자기 아내에게 뭐라 했는데, 이제 내 모든 걸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는 정말 힘이 없다, 미래가 없다 그랬는데, 그 아내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당신 여러 가지 노력하지만 한 가지 안 한 거 있어. 그게 뭔데? 기도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닫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가격의 깨끗한 호텔, 이 할라덴이 그래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다 노력하지만 기도하지 않은 것, 이거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끝없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설 수 없고, 기도 없이는 교회가 생명력 있게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나고나 힐스 교회가 기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기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정말 이제는 무릎으로 섬기며 무릎으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잠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와 사랑에 풍성하신 주님, 이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엎드렸습니다. 오 주님, 이 성도를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 모두 진정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릎에 힘을 주셔서 기도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수없이 배출되는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20년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때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로 준비하며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의 비전을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말로 기도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감격이 얼마나 큰지,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성들, 깊이 있는 기도를 배워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아침도 말씀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그리고 나고나 힐스 연합감리교회의 새로운 미래가 기도 위에서 열려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더 깊은 기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